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에게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저희가 3주간 휴전 설교에 또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샘물교회를 섬겨가면서 귀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뭐 누구나 잘 알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밤새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력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력자를 한 사람 이제 뽑아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뽑히고 난 다음에 신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든지 간에 정부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장관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대통령이 장관을 이제 세울 때 거기에 뽑힘 받은 사람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관처럼 12사도를 뽑아내는데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뽑았어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는 뽑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막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그는 영적으로 많이 성숙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권위가요, 대단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왜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는 사도다,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이 명칭이 그 직분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사실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의 인생이 자살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그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보세요. 예수 12 중에 12사도들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그것도 돈을 받고요. 여기에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30에 팔아넘겼대요. 은 30세겔. 그 은 30세겔은요. 뭐 구약에서 남의 소를 죽였을 때 배상하는 그 가격이 은 30이에요. 대충 따져보니까 어떤 분이 따져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돈의 액수를 보면 정말 얼마하지 않는 이 돈을 받고 자기가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따라다닌 서성을 어떻게 팔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일 가운데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명성을 누린 자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리차드 보스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과 섹스와 권력 여기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론을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돈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을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에 여러분 돈을 지금
지금 11시 46분인데 12시까지 부산대학교 정문 앞으로 오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광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쩌면 여기서 자꾸 시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5분 남았는데 예배 안 마치나? 그리고 이제 5분 정도 남아있으면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 혼자 가가지고 12시에 부산대학교 앞에서 100만 원 차지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 충분히 있다니까요. 네. 돈이 좋으니까요. 지금까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돈을 좋아해요. 왜? 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용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왜? 돈 버는 시간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문을 못 닫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도 못 나와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유독 돈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때 갑자기 화를 내고 야, 저 돈이 그 옥합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딱 옥합을 보자 말자 아, 저거 얼마짜리다.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핸드백을 보면 저거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런 옷을 보면 얼만데 라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유독 차에 민감한 사람들은 저 차가 얼마짜리인데 남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관심사예요. 자기 관심사.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그게 은사예요. 남이 가지지 않은 그런 달란트예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가 이런 돈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돈깨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회계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니까. 회계를 맡길 때는 좀 신실했겠죠. 하나님이 그냥 도둑놈한테 예수님이 그 회계를 맡기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순수함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돈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결국에는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마저도 팔아버리고 그 은삼십시에 그가 여러분 예수님 팔고 나중엔 자살하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가 이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은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유혹을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언삼십이라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마귀가 슉 집어넣어버린 거기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중앙관제센터입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에 중앙관제센터에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것서 내리라고 사인을 안 주면 계속해서 하늘에서 맴돌아야 돼요. 내리라고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착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말과 행동을 하는 중요한 중앙센터인데 거기에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대로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잘못된 생각을 쫓아가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 잘 관리하고 계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처럼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불러주셨으니까 부르신 그 자의 뜻대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결국에는 뭘까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많은 유산을 가지고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써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갔다가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 때문에 싸워서 이별합니다. 그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초점을 바울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전도에 나가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마가도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후회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걸, 마가하고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마가하고 화해해가지고 아주 마가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지고 그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작든 많든. 그 물질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작으면 작을수록 모두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작은 사람들도 탐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탐욕을 가집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는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0의 1조를 언제 난 10의 1조를 드리면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하지 않는 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마땅히 10분의 1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카드를 끌릴 때도 다 10분의 1을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소송을 걸고 왜 10분의 1 내 것을 빼앗아가냐고 소송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고 교회 일원은 여러분 당연히 10의 1조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곳으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지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가룟 요단을 실패하고 있습니까?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도 소명자예요. 이것은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사명자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제자들이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버렸나요?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냥 숨어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12명을 골라가지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막상 눈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상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로마 다 쫓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장관 자리 차지해가지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지금 잡혀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렸다고 그가 망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언제 회복이 되어지나요?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가룟 유다도 그런 자로 서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룟 유다도 경험했더라면 참 회개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끝나버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그냥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전에 뭐요? 자살해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그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를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파는 이 행위가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만큼 큰 죄는 아니에요. 팔 수도 있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빨리 나를 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 앞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에게 너 지금 팔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빨리 돌이켜. 그렇게 주님이 지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9절에서도 그들이 건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라. 지금 예수님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론 여자가 그릇에 손을 넣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손을 딱 넣고 지금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은 네가 지금 나를 판다. 그럼 어떡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손을 확 뺐을 거예요. 손 안 넣은 것처럼. 근데 양심은 뜨끔했어요. 근데 양심이 뜨끔하고 가책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안에 감정이 한번 터치되어지고 양심이 터치되어지고 가책이 느껴지고 그것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야 니는 내 팔고 자살할 팔자니까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그래서 21절에 보시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네가 나를 팔든지 안 팔든지 그게 상관없이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달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안 갈 거고 지옥 안 가면 영원한 그런 지옥에서 살지 않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너 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않는 이 이유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저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도망갔지만 회개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까지 안 가면요. 십자가 부활이 내 삶에서 믿어지지 아니하면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직접 목도를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야만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이제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성령님.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에 이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실 때에 진정 사명자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자 목녀들 한 50여 명 참 많이 만났죠. 매일마다 한 서너 사람씩 계속 만나면서 한결같이 그들이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졌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일에 한 1000여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그런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에 그들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금요일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삶을 나누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다가 주일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경험하고 다시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제가 보면서 참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들에게서는 체질이 되어져 있다.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샘물교회에서도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달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10수년 동안 대계명과 대사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대계명과 대사명을 실현해내는 그 장소를 마련해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그 교회 목장들을 제가 한 5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현장. 그 목장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1000여 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장에서 모이고 있더라니. 목장에서 1년, 2년 거기서 모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예수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름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요, 가룟 유다처럼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